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부분 새해가 되면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아니면 새해에는 이걸 좀 줄여야겠다, 저걸 안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에 들어오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거의 모두는 이 새해라는 시간을 수십 번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매년 새해를 맞으면서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하고 결심도 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 대로 잘 행하셨습니까? 연초에는 이것저것 결심을 해보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결심이 흔들리고 그리고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해에 뜨는 태양에 어떤 의미를 많이 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 뜨는 태양을 보기 위해 동해를 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끝내고 얼른 동해로 달려가서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리고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제 뜨는 태양이나 오늘 뜨는 태양이나 똑같은데 태양의 모습도 모양도 크기도 전혀 다르지 않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뭐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도 아니니 굳이 그게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같은 티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처럼 새해가 됐으니 뭔가 다 새로워 보이고 뭐라도 하면 다 될 것 같고 또 작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불과 며칠 전 12월 31일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와 다를 바 없이 우리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삶의 형태, 또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새해가 됐으니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각오와 다짐에 초를 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도요, 이 새해를 맞아서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나름의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새로운 결심과 결단의 마음을 갖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다짐이 아무리 있더라도 우리 주변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지극히 현실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늘 말씀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 하나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삶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금 이후의 삶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은 후나 우리는 동일하게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 14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즉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 있냐고요? 그럼 어디 다른 데라도 우리를 데려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린 여전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실제로 이 말씀 이후에도 그런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1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공간에 살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는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지금 세상이라는 공간이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나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곳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는 두고 가야 될 것 같다. 너희는 좀만 있어라. 나는 좀 잠깐 갔다 올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두셨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 산이나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를 숨기면서 조용히 지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해요. 즉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목적을 갖고 이곳에 보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또 사회 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견뎌야 되니까 그냥 좀만 이 악물고 버티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너는 거기 있어야 돼라고 해서 보내신 그곳이란 얘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빛은 무엇이 있을 때 그 존재가 드러납니까? 그렇죠. 어둠이 있어야 존재가 드러나요. 즉 세상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우리를 굳이 빛이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어둠이다. 그 어둠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러면 갈수록 어두워져 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수록 어두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어둠을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어두우니 얼른 피해라가 아니라 세상이 어두우니 얼른 들어가서 빛을 밝혀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어둠을 피하고 어떻게든 이 어둠을 우리가 극복할까, 어떻게든 이 어둠을 빨리 우리가 피해 나갈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어두우니까 너는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를 빛이라고 명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냥 이 땅 어딘가에서 조용히 묵묵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그리고 사명이 있는 빛으로 보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하라예요. 시험하라.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시험해 보라라는 말은 보통 테스트해 봐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올바른 의미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분별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써놔 주십시오. 테스트가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여 분별하라. 무엇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여 분별하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직장생활을 할 때에 주로 상사의 눈치를 참 많이 살핍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상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승진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보고 상사가 좋아하고 웃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맞게 잘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상사가 나를 보고 맨날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물론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그건 번외로 두더라도 대체적으로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조직에 걸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더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집에서 눈치를 보고 삽니다. 상사가 아니라 거의 회장님이 계셔서 그분이 누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셋 중에 하나겠죠. 저는 교회에서는 성도의 눈치를 보고 집에서는 또 그분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길교회에 속해 있고 저는 우리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 소속이니까 눈치를 봐야죠. 내가 오늘 남편으로서 말해버렸네. 내가 오늘 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내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교회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 인도를 잘하고 있는지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알고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의 피드백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저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 소속이 아니면 제가 뭐하러 눈치를 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린 마땅히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똑바로 안 할래?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이렇게 우리를 윽박질러서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의 소속 자체가, 우리 영혼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는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요.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다른 말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분별하라. 신중하게 생각하여 분별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시면요, 산에 들인 공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요.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대법원 앞에서 이런 말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대법원장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소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행동일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살아야 하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빛을 비춰야 의미가 있어요. 우리 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빛이 꺼져 있는 등이 보이십니까? 만일에 빛이 꺼져 있는 등이라면 필요 없어요. 그건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때. 바라기는 2025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빛이 나는,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뭘까를 늘 생각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내 삶에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가지 않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빛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2025년 우리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책망하라예요. 책망하라. 첫 번째는 시험이었죠. 두 번째 책망하라.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둠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빛에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빛에 거하면 잠깐 내가 빛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둠 속에 거하다 보니 빛을 잠깐만 끄는 순간 그냥 어둠에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순간 묻혀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인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빛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두움에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둠 속에서 늘 빛을 유지하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직장, 사회라는 그 현실은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가 정말 녹록지 않은 사회인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원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그 각종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서슴없이 행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은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서슴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여하자니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고, 참여하지 않자니 왕따가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 순간순간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 여기서 하게 되는 그 과감한 결단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세상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책망하래요. 책망. 자, 그럼 어떻게 책망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가서 막 파괴하고 멱살을 잡고 몽둥이를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 너희 진짜 가만 안 둬,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빛이 어둠을 책망하는 건 너무 쉬워요. 뭐냐? 바로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된다고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앞서 12절에서 말씀한 은밀히 행하는 어두움의 일들이 어떻게 폭로가 됩니까? 바로 빛에 의해서 폭로가 되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여러분, 어둠에 속한 것들은요, 언제나 은밀하게 행해집니다.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어둠에 그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 속에서 행해지던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 어둠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실체가 그냥 명백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어두운 데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데이트를 할 때에도 어두운 카페, 어두운 식당 이런 데를 늘 찾아다녔어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네. 찾아다니는 이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를 제가 굳이 약간 어두침침한 곳을 좋아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얼굴이 좀 까맣잖아요. 네, 제 얼굴이 좀 많이 까마요. 뭐 안 타도 뭐 어디 갔다 오셨어 이런 아무데 안 갔다 왔는데도 어디 갔다 왔냐고. 이번 여름에도 저 계속 교육지 저기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만 했는데 휴가 갔다 오셨냐고 해가지고 약간 상처받을 뻔했는데 뭐 저는 그냥 어디 안 나가도 그냥 얼굴이 그냥 늘 그래요. 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으면 이 검은 피부가 조금 감춰지죠. 그죠? 그러면서 이 은은한 빛에 이렇게 저의 검은 피부가 이렇게 딱 희석이 되면서 굉장히 잘생겨 보여요. 뭐 환한 곳에서도 뭐 잘생기고 예뻐 보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약간 공감하는 분위기라 기분 좀 그렇지만 저는 그랬어요. 늘.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드러나지 않거든요.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계속해서 감추려는 속성을 가진 어두움과는 달리 빛은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드러나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그 행위가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러내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말씀은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서 책망해라라는 그 방식이 아니라 너의 빛을 밝혀서 어둠을 드러내고 저들이 스스로 어둠인 것을 자각하고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방식을 써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 빛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없어요. 그저 빛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가서 저들을 혼내고 비판하고 때리고 욕해서 저들을 어둠으로서 탈출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빛됨을 비춤으로 그들 스스로가 어두움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제가 우리 김은석 집사님이나 뭐 최진호 집사님 같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얼굴이 왜 이렇게 탔어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게 그냥 뭐 나도 그냥 괜찮은가 보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뭐 우리 조성미 집사님 같은 분들 보면 아, 내가 많이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땐 전혀 모른다니까요. 어두움 속에 있으면 뭐가 어두운지 뭐가 잘못인지 뭐가 틀린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빛이 딱 드러나면 빛이 비춰지면 아 어둡구나. 아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너 어둡다. 너 그만 어두워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빛을 비추는 순간 그들 자신이 어두움임을 깨닫게 되고 그 어둠의 행실을 자연스럽게 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에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진 그 본연의 빛을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 그게 곧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 안 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빛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 삶을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가서 적극적으로 뭐 대단하게 신앙인이 가서 빛을 비춰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뭐 깨우치고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입각한 그 삶을 살아내는 삶 그것만으로도 저들 안에서 우리가 빛된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요 가장 단순한 삶의 원리지만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삶의 원리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빛을 가서 비춰라. 얼마나 단순한 얘기입니까? 하지만 이건 저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근본적이면서도 너무나도 묵직한 그런 삶의 요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빛을 비추면 됩니다.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을 때에는
뭐 대단한 일을 해라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빛으로서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면 세상은 자연스레 우리가 어둡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어떤 삶의 결단도 하셨을 거고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대단한 결단을 하셨더라도 죄송하지만 우리 주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넌 거기 있어야 돼 라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의 두 가지 동사 기억하십시오. 시험하라, 책망하라.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자들입니다. 과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일까를 신중하게 생각하며 분별하는 삶을 사는 2025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세상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기를 바라기 이전에 과연 내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빛됨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는 빛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 2025년을 빛을 비추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